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9면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밤드신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할까요? 나 혼자가 아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눈꺼풀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지치고 상할 때 눈을 아무리 떨려 해도 천근만근일 때가 있죠. 근데 이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아무리 마음 먹고 다짐하고 몸부림쳐도 도무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 속에, 침체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최근 사회는 심각한 우울증과 탈진의 시대, 이걸 거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까지 영적 침대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힘겨운 모습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신방을 하거나 전화를 하는 가운데 몹시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대하면은 저도 여간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의 전사인 엘리야도 자기 혼자라는 생각에 절망하며 탈진하여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중반절에 보면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살기를 포기할 정도로 지쳐서 스스로 죽기를 원하며 말하기를 이제 더 이상 저에게 하나님 아무것도 해줄 거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넉넉하오니 다만 내 생명 좀 거둬가 주십시오. 너무 괴롭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엘리야의 도망하는 경로가 나오는데요.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에 겁에 질러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최남단인 이 브엘세바까지 150km를 한달음에 도망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브엘세바까지 와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유대 광야 하룻길을 걸었다면 40km 정도를 더 걸어서 들어갑니다. 그 광야 속에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어서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누워서 엘리야는 하나님 이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 좀 거둬가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엘리야는 주신 소명도 이 갈멜산의 영광스러운 승리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끝장났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과연 엘리야가 여기에서 끝장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끝장났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유사한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에게 힘이 돼줄 사람도 없고 나 혼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직장 생활 속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또 자녀들 바라보면 또 내 신앙까지 바라보면은 내가 살아갈 여력이 없어서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도와줄 생각하지 마시고 이대로 조사오니 하나님 내 생명 좀 거둬가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실망한 자리에, 우리의 실패한 자리에 과연 하나님이 떠나가셨겠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코 떠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를 먹이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천사가 어루만지며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먹고 벌떡 일어나고 새 힘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시면은 본적 머리맡에 숯불을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들어 누웠어요. 다시 누웠다. 이것은 엘리야가 너무나 고독감을 느끼고 혼자라는 생각에 헤쳐나갈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들 가운데 때로는 이런 영적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한 사람도 이런 고독감이 갑자기 밀려올 때가 있어요. 혼자라고 여기는 것,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고독감을 느끼게 하고 혼자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결코 혼자라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이 사탄에도 이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혼자라는 생각을 극복하고 상하고 지친 삶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엄청난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로 엘리야 선지자는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간 바알을 섬기며 우상의 길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엘리야의 편에 서게 되고 이제 믿음의 편에 서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고생끝 행복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해결되고 큰 기도 제목이 해결되면 이제 좀 일이 좀 풀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아합 왕 부인인 이세벨이 그 갈멜산 소식을 듣고도 꿈쩍도 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가합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릴 것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죽었던 그 죽음과 똑같이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늘에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럴 정도로 엘리야를
협박하면서 내일 이맘때까지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죠. 이 협박을 듣고 난 뒤부터 엘리야 선지자는 급격하게 기가 꺾이게 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절망감에 갑자기 어둠의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게다가 나를 죽이겠다는 이 소리를 듣고 목숨에 대한 위험을 느낀 거죠. 그러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성리도 헛수고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는 아무 효과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혼자만의 고독감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끝장이라고 느끼면서 유대 광야로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요, 아합과 이세벨은 그렇게 호언장담한 가운데서도 이때부터 그들은 급격하게 몰락하기 시작한 시작점이었어요. 살기등등하게 큰소리치며 엘리야를 위협했지만은 그것은 공허한 소리와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두려움을 주게 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고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협박 소리에 기가 꺾이고 망한 것입니다. 혼자라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생생하게 살아계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모세가 갑자기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는 갑자기 지도자의 직분에 서니까 두려움이 휩싸였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강한 손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사탄의 시험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 거기에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속에 나의 거룩한 성전에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은 세상의 모든 것에 나는 혼자밖에 없다, 이런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마음 움츠러들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육의 탈진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기근이 오랫동안 있었고 이리저리 피신하며 다녔고 무엇보다도 아합과 이세벨과의 영적인 싸움, 바알과 아세라와의 그런 거짓 선지자의 그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육적으로는 너무 쉬지 못하고 탈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긴장감, 일을 너무 오래 하고 긴장하게 되면요, 육적인 탈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육신 속에 담겨 있기에 육신이 너무 피가 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할 힘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브엘세바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였는데 하나님도 이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6일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 휴식을 포기합니다. 왜요? 우리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휩싸여서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자랑거리를 만들려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쉬지 못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 치안이 안전하고 야간에도 불빛이 환해서 너무 좋다 안전하다지만 그 이면에는 잠자지 못하고 탐욕과 타락한 이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냥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쉴 땐 쉬어야 되는 거예요. 재충전할 때는 재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안식을 강제적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이 안식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잘 쉬는 건 이것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요즘 잘 쉬는 것이 좀 많이 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쉬면 더 피곤한 거예요. 쉴 줄 몰랐어. 그래서 집에 오면 제일 편하다. 뭐 집이 제일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잘 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연동산에서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깊은 묵상의 관계에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다시금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온 천사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꾸짖지 않았어요. 5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이르라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천사는 엘리야에게 호통하거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맛있게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고 시원한 물로 그 목을 축이게 도와줍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렇게 해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엘리야의 낙심의 원인이 영적인 문제와 함께 육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탈진해서 그 현상들이 오게 된 것이다. 육신이 지치면 마음과 영혼도 함께 지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조금 멀리서 내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잘 돌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몸도 휴식하고 건강도 점검하고 여러분의 운동도 하고 다시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기계도 쉬지 않고 돌리게 되면은 고장 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 쪽에 이 트럭 기사들, 버스 기사들 보면요, 차가 2시간 이상 강제적으로 운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쉬어야 다시 시동을 걸리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차도 사람도 쉬지 않고 재충전하지 않고 가게 되면 탈진하고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임계점이라는 그런 말 아시잖아요. 그죠? 임계점이란 어떤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가 갑자기 확 바뀌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커피포트나 뭐 물을 끓일 때 처음부터 물이 끓진 않잖아요. 그죠? 계속 열기를 가지만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97도, 98도까지는 뽀글뽀글 하다가 100도가 되면 그냥 그 임계점이 지나면은 그렇게 크게 물이 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도 부러뜨릴 때 처음에 이렇게 도끼질을 하고 이렇게 하면 처음엔 잘 부러지지 않죠. 그런데 임계점에 다다르면 찌직찌직하고 순식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영과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육신에도 임계점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고 난 뒤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관리도 영적인 관리도 어떤 부분에도 보면 내 책임이에요. 내가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영과 육의 재충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바울도 예수님도 다 같이 광야에서 재충전의 경험을 하고 난 뒤에 그 사역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저와 나이가 같은 동료 목사의 갑작스런 죽음을 대하면서 무조건 일만 열심히 한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 충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기만 들어오고 이게 쌓여갖고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임계점이 넘어서 영육이 완전히 탈진한 후에는 완전히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이기 전에 우리의 관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 관리하고 영적인 관리하고 육적인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미주알 고주알 세밀하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를 잘 우리가 만들고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육이 탈진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운동과 음식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가지심으로써 영육의 탈진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세 번째로 보이는 현실을 극복해야 내가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탈진에 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했습니다. 여러분 큰 바알과 아세라와의 그런 이 싸움에서 대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그 형편을 보고 그 현실이 자기의 기대감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순식간에 정신이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멘붕이 온 거죠.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 후에 이제는 바알신은 끝났다. 아세라신은 끝났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따를 것이다. 아합 왕도 꼼짝 못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요. 육신적인 회복 후에 정말 큰 기도적 응답 후에 영적으로 느슨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에 악한 영이 임할 수 있다. 보이는 현실을 통해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착시 현상에 잘못 우리가 호도해서 우리 스스로 절망하고 혼자라는 생각을 가질 그런 생각을 사단이 우리에게 막 넣어주는 거예요. 어릴 때 수학여행 가면요. 그때는 진짜 선생님들 골탕 많이 먹였어요. 학생들이 주무르시는 선생님, 특히 안경 낀 선생님에게 빨간 매직을 막 티난 거예요. 그러면 막 큰 친구들 밖에 놀다가 문을 두드리면서 부랴! 그러면 선생님이 빨간 그 매직에 취하는 안경을 벌겋게 나오니까 막 정신없이 허둥지둥하고 우린 킥킥대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벌겋게 보이니까 불이 난 줄 알고. 이처럼 두려움이 보이는 현실을 왜곡하게 되고 그때부터 부정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불신 가정에서 여러분 다 동참하는 제사를 거부하는 건 상당히 어려움을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도 보이는 현실 가운데에 이겨내는 것, 그 생각보다 간단치 않아요. 온 식구가 요즘 멀리서 주일 성수 교회 하지만 멀리서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고 하자. 그지만 나는 본교에서 주일 성수 지내랍니다. 혼자 그렇게 주일 성수 지내기 쉽지 않습니다. 또 힘들게 번 돈에서 구별해서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것 남편이 특히 반대하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외롭게 어렵게 살아가다 보면은 혼자 잘난 척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비우성과 왕따를 당하기 쉬운 현실입니다. 현실이 그렇게 드러날 수 있어요.
가정을 돌봐야 할 시간을 쪼개서 교회를 하는 것 생각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그것도 칭찬보다는 비웃음이 돌아올 때 마음의 상처가 되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봉사하다가 찬양대, 또 교사, 꽃꽂이 봉사, 식당 봉사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렇게 현실들이 우리에게 협력해 주지 않아요. 보이는 현실들이 나에게 반대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여러분, 정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이렇게도 없나?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래서 교회를 탈출해서 혼자 구석으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적잖은 인물들이 여러 가지 눈에 보니 현실 때문에 어려움으로 주저앉을 뿐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여러 번 같은 동족에 의해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나라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감옥 생활하고 우물에 갇혀서 죽을 뻔까지도 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12사람 중 10사람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현실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보이는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인물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현실을 극복하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엘리야가 그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호렙산을 걸었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산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현실을 극복하려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강한 바람도 지진도 불도 체험하지만 그 후에 중요한 것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재충전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재생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까지 찬찬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 다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독감에 휩싸이더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절대로 지치지 않고 독수리같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나와의 고독에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의외로 환경도 사탄의 역사도 어떤 사람도 있지만은 나 자신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고 내가 스스로 혼자라는 생각에 휩싸이면은요, 나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이 현실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집니다. 10절 하반절에 엘리야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리 하나이다. 엘리야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 성경에는 엘리야의 사실 가족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짤막하게 나와요. 실제로 엘리야는 외롭고 힘든 사람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냥 엘리야의 출신만 길앗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다. 엘리야는 이름 없는 시골에 이름 없는 평범한 집안의 보통 사람이었어요.
모세처럼 궁에도 고급스러운 훈련도 받지도 않았고 바울처럼 체계적으로 학업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디셉이라는 시골 지방 출신으로 평범한 길앗이란 동네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절대 권력자 아합, 또 그 부인 이세벨, 이방인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그 분위기 가운데에 자신 혼자 하나님을 외롭게 섬겼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라는 생각은 교만이요 착각입니다. 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그 속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 없으면은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엄벙덤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실 때, 사명을 주실 때에 내가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감사하며 그 사명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다시 안 올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 분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내 떠난 적이 없다.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은 또 엘리야에게 너에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 뒤에 18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숨어있는 7,000명의 사람들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이, 이 대한민국이 우리 산 땅이 아무리 타락했다 그래도 숨겨진 남은 자가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누군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그 누군가가 있기에 여러분이 가정이 있고 여러분이 일터가 있고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삶의 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같지만은 수많은 보이지 않는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교회를 할 때에 혼자라고 생각될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이 있고 기도해주고 있고 협력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에서 이 찬양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다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유럽 속담에 수다 쓰는 사람은 우울할 시간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도들끼리 혹은 구역 모임에서 교제와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제하는 삶이 많이 단절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나 혼자라는 생각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대화하고 교제하고 만남을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믿음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연약함, 힘들었던 부분을 서로 나눌 때에 우리는 더불어 함께 이겨낼 수가 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수많은 하나님께 준비하신 남은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일에 동력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수많은 협력자들과 함께 또 우리와 동력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힘내시고 여러분의 거룩한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을 극복하고 상하고 지친 삶의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영육의 탈진을 극복하는 거예요. 한계점, 임계점에 이르기 전에 육적인 관리를 잘 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깊이 하십시오. 세 번째 뭡니까? 보이는 현실을 이겨내야 돼요. 그게 넘어가면 안 돼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극복하면서 현실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호렙산에서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뭐예요? 내가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 나와의 고독을 극복해야 된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남겨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여러분의 어떤 아픔과 어려움과 탈진 가운데서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탈진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두려움과 영역의 탈진, 보이는 현실과 나와의 고독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